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정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정도 올라가셨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아마도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생애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그 짐승 매매와 환전 등을 통하여 이익을 얻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할 만한 권세를 가졌다는 무슨 표적을 보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자신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그 성전된 주님의 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생각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 성인식이 12세, 13세 그것을 율법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쯤 돼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 길을 되돌아왔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인식 그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율법서 모세 오경을 이제 가지고 토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절에 그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월절은 뭐 당연히 유대인들의 유월절인데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쓴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유월절이 아니고 타락한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 민족이 구원받은 날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독립기념일 뭐 그런 의미인데, 이 독립기념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타락하는 그런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돈 바꾸는 환전상은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치죠.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동전을 세켈이라고 그래요.
세켈. 그러니까 로마의 동전이 아닌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환전 상인들이 성전뜰에 있었습니다. 15절 16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는데 원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은 자기가 기른 짐승들 중에서 자식처럼 기르는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자기가 기른 짐승을 팔아서 그 돈으로 성전 가까이에서 짐승을 사서 바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성전 관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하여 그 상인들에게서, 그러니까 특정한 그 상인들에게서만 그 짐승들을 사서 바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성전 가까이에 있는 데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검사비가 있어요. 이게 흠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예가 자동차 검사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래된 자동차는 좀 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행업소에다가 맡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통과해요. 근데 우리가 직접 가면 그 하자를 딱 찍어내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새 자동차는 관계가 없는데 좀 오래된 자동차들은 대행업체에 맡기게 되어 있는 것이 불문율이에요. 우리가 가면 통과가 안 돼도 그 사람들이 가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른 데서 뭐 동물을 사오면, 짐승을 사오면 불합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곳에서 살면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23절에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20절에 헤롯이 주전 19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주후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2년.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그것은 성전이 완공된 후 2년 뒤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근데 19절에 그 일으키리라는 말은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에 이 짓는다는 오이코토메오, 오이코스가 이제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오이코토메오는 집을 짓는다는 동사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으키리라. 에게이로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잠이나 죽음에서 깨우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부흥사들이 늘 하는 말이, 단골 멘트가 뭐냐면, 우리가 잠자는 것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으키다라는 뜻은 건물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공생에, 우리가 이제 3년에 세 번째 공생에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제 찬양 가운데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목표는 성전 정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장사판, 여기는 뭐 그런 말이 없지만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가 한 250만 명 정도가 오는데 돈벌이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돈벌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비도 받고, 특정한 곳에서 사오는 짐승들만 허락하고, 그래서 종교를 빙자한 거대한 이익 집단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찬송가를 몇 번 바꿨죠. 그게 거대한 이익이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 뭐 1000만 성도를 자랑하면서 성경하고 찬송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는 안 좋은 거죠. 예배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방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장사하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죠. 그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장소였는데, 거기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로 찾기 때문에, 원래 성전 안에서는 돈을 바꾸거나 성전 안에서는 동물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장소인 이방인의 뜰에 그 상인들을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세금을 받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요, 기도 장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리를 취하는 거죠. 폭리. 우리가 흔히 뭐 바캉스 같은 데 가면 뭐 바가지 요금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의 구렬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유월절은 아마 첫 번째 유월절이고, 강도의 구렬이란 말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세 번째 유월절에서는 강도의 구렬로, 마지막 유월절에서는 그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두 내쫓으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권세, 표적을 요구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3일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다. 아,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구나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요 앞에 나오는 본문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가나 혼인잔치 사건 다음에 기록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성전 정화에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주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고, 또 우리의 몸도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도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구약의 우상 숭배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왜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았을까? 우상 숭배와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매춘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매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되는 이 성전도 우상 숭배, 매춘, 아니면 이제 영적인 간음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뭐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끔 그 연예인들이 해외여행 갔다 와서 죽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것은 성병, 매독에 걸려서 죽은 거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라는 게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거의 그 매춘 관광이었다는 거예요. 매춘 관광. 그러니까 보세요. 우상을 섬기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간음, 또 육신의 매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도, 성령의 전인 몸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 성범죄가 끊임없이 뉴스로 올라오죠. 그 악하고 음란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과 성경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에스겔서 8장에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것을요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헤롯 성전을 제2성전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70년에 무너졌죠. 그때도 역시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매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춘이. 세 번째 제3성전이 세워질 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시를 보면 기독교인들을 막 저주해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자기네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막 저주의 시를 막 써요. 지금은 이슬람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성전을 모스크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의 성에 모스크가 있어요. 지금 이슬람 신전. 그 이슬람 신전의 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바위가,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 바위가 있는 거예요. 모리아 그 바위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땅을 다 정복했는데 그 성전을 빼앗지 못했어요. 이슬람이 그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모리아 그 바위를 가운데 두고 성전을 진 모스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서쪽의 통곡의 벽만 지금 이스라엘이 관리를 하는데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제3성전 모스크를 헐어버리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으면 그때 메시아가 온다. 근데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제사장 교육도 시키고
돈도 준비가 되고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정치적인 문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 모스크 그거를 점령하는데 못 하겠어요?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이스라엘이 개입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유대인이죠. 선거에는 뭐가 제일 필요해요?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과 선거 자금이 유대인과 기독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은 낙태, 동성애 뭐 이런 거를 허용하는 정당이에요. 그 바이든 후보가 동성애자들 결혼식 줄에 섰잖아요. 그 기독교 단체에서는 지금 트럼프, 유대인들의 자금은 트럼프를 지금 지지하면서 예루살렘 제3성전 건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데 성전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매춘이라는 것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그 매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악하고 음란한 영이 역사할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악하고 음란한 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새 여자들이 남편 바람 피면은 안 살아요. 저희 애들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친구 아빠가 이렇게 택시 기사인데 바람 피니까 바로 이혼이야. 바로 이혼.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낙태법이 통과되는 게 뭐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성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성애, 동성애와 낙태법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와 매춘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돼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악하고 음란한 영이 역사하면 믿음의 성전이 무너지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과 연결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동성애와 낙태법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전과 우상과 매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악하고 음란한 영이 역사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